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여 주셔서 피차의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안수만 가족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2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성령 예배 시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복음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깔보기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문 받는 중에 기가 죽는 법이 없었어요.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기세에 신문하는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움찔하는 지금 형국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들이 이렇게 변화받았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증언과 명확한 기적의 증거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행한 일과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완악한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17절,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사역 행보를 철저하게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사건과 주 안에서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보듯 뻔하게 그들의 자리는 흔들리게 되고 그들의 입주는 아주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어리석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둬야 되고 또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움켜질 것인가 하는 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부와 명예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땅에 너무 정들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했던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이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서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19절 2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역시 그들은 이제 예전의 겁쟁이들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대립시킴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가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너희들도 종교 지도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결론은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우리는 먼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중에 어떤 것을 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믿기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물어보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분명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는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친구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에서는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요, 동료나 상사의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유행을 따라가고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본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말들을 해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를 위하지 않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내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보다 더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내 만족보다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저는 찰스 웸셀톤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생각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말 앞에 두 번째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의 말과 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제자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행했던 기적이나 그리고 부활의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몇 마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의 이목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과 이 일들에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으로 그들은 제자들에게 경고 몇 마디 하고 놓아준 것입니다. 그들은 후에 분명히 더 무서운 핍박과 더 무서운 제재로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찾아갈 것이고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모든 사역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영역에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기분이나 내 만족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가장 큰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가장 큰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올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